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십니까?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인을 괴롭히는 5대 질병으로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우울증 등이 있는데요. 그중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지만 당뇨병 환자는 작년 기준 570만 명, 당뇨 위험 전 단계 인구는 1,500만 명으로 당뇨 인구 2천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젊은 층 전당뇨 인구 상승폭이 크다고 하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몸의 면역력을 높여 병들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무병장수 도통 수행법으로 빛의 인간, 광명의 인간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병 고치는 약이 귀한 것이 아니오. 병들지 않는 몸이 귀한 것이니 스스로 몸을 잘 지켜 달리 약을 구하지 말라. 1907년 나온 학술 용어로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의 인간을 호모 헌드레드라고 하는데요. 평균 수명 증가 추세를 보면 그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래 살기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상제님께서는 힘겹게 걸어가는 백발노인을 보시며 사람이 오래 살아도 무병장수라야 하겠거늘 저와 같이 괴로워서야 쓰겠느냐. 앞 세상에는 지질이 못나도 병 없이 500세는 사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후촌의 무병장수 도통문화 시대, 동방신선학교에서 열어갑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다음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4월 8일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 있는 활화산인 베지미아니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화산 폭발로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상공으로 10km 넘게 치솟으면서 인근 지역으로의 항공운항을 금지하는 항공운항 적색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해발 2,880m 지점에 있는 베지니아니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화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11일 새벽에는 캄차카 반도에서 가장 크고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인 시벨르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는 20km 높이까지 치솟았고 500km 떨어진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가 차단됐고 항공운항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화산에서 50km 정도 떨어진 클루치 마을에는 10cm 이상 화산재가 쌓였습니다. 이런 화산재 피해 규모는 60년 만이라고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화산재전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4월 7일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 폐기 연구센터는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 등과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 발발 시 인명피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5가지의 시나리오 중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쓰이는 시나리오는 2개로 북한이 협상을 위한 이협 목적으로 한국 연안 지역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미국이 북한의 ICBM으로 본토가 위협받는다고 보고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시설을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등 군사시설의 핵무기로 반격. 이후 중국이 개입해 미중 간 군사시설을 서로 핵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총 18발의 핵무기가 사용되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선 몇 달 안에 공격받은 지역 인구의 33%인 210만 명이 사망하고 장기적으로 48만 명에서 92만 명이 암에 걸려 숨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모르핀보다 100배 강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미국에서는 펜타닐 좀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독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 청장년층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중독일 정도인데요. 최근 미국은 펜타닐 중독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을 중국에 묻겠다고 했습니다. 펜타닐의 제조와 유통을 주도하는 것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지만 그 원료 물질을 공급하는 곳은 중국 화학기업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남 탓하지 말라고 맞섰는데요. 일각에서는 펜타닐을 둘러싼 미중 갈등으로 신아편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뇌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인간의 뇌의 신비로운 모습을 하민석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전문의 하민석입니다. 신성을 밝히는 신전인 뇌의 인테리어를 오늘은 색다르게 조망해 볼까 합니다.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 아시죠? 신라 경도광 때 화강암으로 축조한 석탑인데요. 이후에 세워지는 우리나라 석탑의 모본이 되는 기념비적인 3층 석탑입니다. 국보 21호 석가탑 속 사리암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기도 합니다. 3층 석가탑처럼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브레인은 3층 뇌탑이에요. 기억과 학습 등의 이성작용, 희노애락을 비롯한 감정 반응, 호흡과 호르몬 작용 같은 생명 현상 등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은 모두 3층 뇌탑 구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뇌는 1층의 뇌관, 2층의 대뇌 변연계, 3층 대뇌 피질의 한 지붕 세 가족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요. 이 순서를 밟아서 우리의 뇌는 차곡차곡 진화해 왔습니다. 이는 태아의 뇌 발달 과정을 관찰해도 확인할 수 있어요. 태아의 뇌는 엄마 뱃속에서 수정된 지 3주가 지나면서부터 발생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완성되는 것이 뇌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뇌 변연계가 형성되고 이어서 대뇌 피질이 발달해요. 뇌의 3층 구조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뇌 전체의 기능을 수행해 나갑니다. 고도로 복잡한 인간의 뇌는 유기적으로 작동하기에 명확히 세 개의 층을 나누어 움직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구조로 뇌를 설명하는 까닭은 그렇게 뇌를 바라보면 인간의 주요한 정신활동인 생각, 감정, 무의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뇌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뇌관은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생명뇌입니다. 진화 단계상 파충류 시절부터 생겼으니 가장 나이가 많은 뇌입니다. 석가탑, 사리암 속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같은 존재죠. 이곳에서는 주로 호흡과 순환, 소화, 생식 등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해요. 이것들은 모두 인간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고 조절해서도 안 되는 기능들입니다. 뇌관은 생명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대뇌 피질의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눈의 깜빡임이나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뭔가 고되고 빡세죠? 뇌관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뇌 전체의 생명 현상도 아주 활발해집니다.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 등 인체의 재생 능력이 활성화되고 건강이나 체력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뇌관과 이를 감싸고 있는 변연계는 모두 인간의 이성보다는 본능에 속하는 힘을 관장합니다. 하여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도 없고 유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해요. 뇌관 주변부에 있어 변연계라 불리는 감정뇌는 진화 단계상 포유류 시절에 생긴 겁니다. 파충류의 뇌가 고작 생명 유지에 급급했다면 포유류 정도의 고등동물 단계에서는 웃고 울고 화내고 기뻐하는 감정 반응을 할 줄 알게 된 것이죠. 변연계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관장합니다. 특히 변연계에 있는 편도체는 좋고 싫음을 결정하며 정서적인 기억 과정에 참여합니다. 감정을 만들고 인식하는 일도 여기서 담당해요. 손원평 작가의 베스트셀러 아몬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인데요. 아몬드처럼 생겨서 아미그달라라고 불리는 편도체를 소설 제목에 상징적으로 담은 것이죠. 대뇌의 전두 피질과 변연계의 편도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를 통제합니다. 시소처럼 하나의 기능이 활발해질 경우 다른 쪽 기능은 저하돼요. 감정뇌인 변연계는 생각뇌인 대뇌 피질에 의해 짓눌리고 억압당하기 쉽습니다. 생긴 지 고작 400만 년 정도 된 대뇌 피질이 2억 년 전부터 있었던 대뇌 변연계를 쪼아대는 것이죠. 쪼그라들어 있는 변연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작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내는지에 따라 대뇌 피질의 창조성과 뇌관의 생명 활동은 눈부시게 그 빛을 뿜어낼 겁니다. 뇌의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대뇌 피질은 모든 동물 중 인간에게서 가장 발달된 부위예요. 생각뇌답게 여기서는 언어를 토대로
기억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두뇌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또 오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외부의 사물이나 현상과 접촉하고 거기서 입수한 정보를 시시각각 대뇌 피질 안쪽의 변연계로 전달해요. 뇌관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뇌라면 대뇌 피질과 변연계는 인간의 의식이 개입하여 작동됩니다. 따라서 대뇌 피질과 변연계에 관한 한 뇌의 주인인 우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우리의 지시와 선택에 따라서 뇌의 풍경이 천차만별로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지구별 생명체 가운데 뇌의 3층 구조와 기능을 인간만큼 뚜렷하게 발휘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부단한 정지도로 이 3층 뇌탑을 잘 운용하여 천지의 열매인 인간의 위격을 여러분들이 찬란하게 드러내시길 축원하며 오늘의 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하민석 선생님, 오늘도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 사는데요. 그 부산물로 생겨난 부정적 감정을 정화하고 긍정적 감정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생각의 뇌인 대뇌피질의 창조성과 뇌관의 생명활동을 강화시킨다는 말씀에 하루하루 동방신선학교의 수행으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수행과 도통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역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지난주에는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수행법의 1차 과정 중에서 사만정화와 삼신조화 신주를 만드는 예식과 신주 강화 수행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주에 빛을 채우는 강화 수행을 충분히 하신 분들은 직경 2cm 정도, 약 500원짜리 동전만한 둥근 구 형태의 백광의 신주가 이마 중간, 태극의 눈 뒤에 만들어졌을 텐데요.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완벽한 구 형태가 안 되거나 빛을 덜 채워 백광의 신주를 100% 완전하게 만들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신주를 향해 주문의 빛 기운을 넣는 강화 수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주 조화주이신 본체 30망량님 중 태광령님의 시간 세계로 들어가는 조화도통신법 9단계 예식을 하게 됩니다. 9단계 조화신법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신주 안에 들어가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신주 강화 수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식에 앞서 9단계 조화신법 공부에 대한 원유근 법사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행지도법사 원유근 수호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삼신주와 신주, 여의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주 공부할 내용은 9단계 삼신 도통 신법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무궁한 조화세계 속에 들어가는 진리의 근본 비밀 지도를 동방 1만 년 원형문화의 그 정통맥을 계승한 참동학, 우리 증산도의 진리의 도맥에 따라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또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도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삼신주와 신법 9단계 정성공부 진리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선 이제 수평으로는 오른쪽으로 인생과 우주의 영원한 3대 진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시간은 태광령 삼신망량님께서 주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간은 태성령 삼신망량님 그리고 이제 마음 세계는 태어령 삼신망량님께서 각각 주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공간이란 또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우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9단계 신법 공부를 이렇게 통해서 이것을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령님은 태어의 세계, 즉 마음의 세계를 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평은 각각 3단계인데 3단계, 그 다음에 5단계로 해갖고 총 11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단계 각각에도 그 세계를 담당을 하시는 망량님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행의 집중도에 따른 수준, 그리고 이제 성취도에 따라서 초급, 중급, 상급의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 조화신선 신법을 여는 공부가 크게 3단계가 있고, 여기에는 또 각각 3단계가 있어갖고 총 9단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평과 수직을 같이 합쳐보면은 지금 이런 도표가 되는데요. 자, 이 도표가 이제 바로 삼신조화 신법 9단계 정성 공부 진리 지도입니다. 자,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좀 복잡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으로는 시간과 공간과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더 깊어지는 초급, 중급, 상급의 그런 이제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를 합치면은 우리가 99단계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란 과연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공간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근원으로서 마음의 세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은 기존의 어떤 공부법에도 없는 그야말로 이 마음의 세계, 그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비밀 진리 지도다. 자,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공부를 하시면은 엄청난 그런 체험을 하실 수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태광령님의 이제 세계, 자, 이 시간 3단계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과거, 현현, 미래입니다. 자, 태광령님의 세계, 이게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 시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과거화되고 있죠. 그래서 망량님들은 현재라는 말을 안 쓰고 계속해서 이제 현재화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현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은 영원한 현재의 지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주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또 나는 또 누구냐? 이 도공부,
진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과 우주를 동시에 깨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세계, 나의 과거, 또 전생과 또 전전생, 또 내가 살아온 그런 지난 날의 어떤 여러 인생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 미래 이 세계를 갖다가 각각 주관하시는 그런 망량님들, 이 망량 세계의 주신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망량님, 현현 망량님, 그리고 미래 망량님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근원은 공간 세계인데 이 공간 세계는 이 태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데요. 여기도 역시 3단계가 있습니다. 정명, 청멸, 무현. 우리가 진정한 공간의 모습을 우리가 정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정멸이 음양짝으로 구분이 돼서 정명과 청멸의 세계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명은 고요할 적자에다가 밝을 명자.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한없이 고요하면서도 밝은 세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청멸은 이게 맑을 청자에다가 멸할 멸자인데 이 세계는 한없이 맑고 맑으면서 아주 고요한 그런 공간 세계를 말합니다. 자, 이보다도 더 지극히 고요하고 그리고 이제 텅 비어 있는 한없이 깊고 깊은 세계가 없을 무자, 거무현자 해서 무현입니다. 자, 이 정명과 청멸 그리고 이 정멸의 세계의 완성이 바로 이제 무현의 세계라는 거죠. 자, 이 태성령님의 세계는 우리가 이제 주문을 읽다 보면은 새로운 공간 세계가 열립니다. 자, 청멸의 경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무현의 경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수행을 쭉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쫙 하고 그 경계가 열리거든요. 자, 이 정명이 열릴 때의 그 경계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 공간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거대한 원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게 다른 경계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이때는 말할 수 없이 고요하고 또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성스럽습니다. 만약 이 경계가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은 야, 이게 대단하다, 엄청나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경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자, 내가 저기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주문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삼신 본체신 세계라는 것은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 기운을 가져와야 된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할 수 없이 고요하고 지순한 또 한없이 신성하고 맑고 밝은 그런 이제 태성령님의 공간 기운을 내 몸으로 받아갖고 가슴에 품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태어령님의 마음의 세계가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열리는 세계가 바로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근원, 바로 태어령님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자, 이 마음의 세계, 이 세계가 너무너무 우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자, 이 세계는 태호, 내 몸과 마음을 비운 만큼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어령님의 마음 세계는 이제 입허, 진어, 무광, 미름, 시문 이렇게 이제 5단계지만은 이제 크게 보면은 입허, 진어가 이렇게 한 단계로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광과 미름이 또 한 단계, 그리고 이제 시문이 독립된 한 단계로 해갖고 3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자, 입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립자에다가 빌허자죠. 자, 여기는 태어령님 세계에 내가 이제 진입을 해서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턱을 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어라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비울 때 태어령님의 세계에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허와 진어가 이렇게 음양짝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광은 춤출 무자에다 빛광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우주가 빅뱅이 되는 처음에 그런 이제 탄생하는 경계.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열릴 때 한없이 어떤 그 조화의 빛이 출몰을 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경계가 바로 이제 2단계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무광의 모체, 그 근원이 바로 그 다음 단계인 미름입니다. 자, 미름은 이 빽빽할 밀자에다가 소리음자. 자, 이 세계는 이 우주의 아주 원초적인 그런 소리의 파장이 꽉 들어차갖고 우리가 빛으로 막 전환이 되는 그런 경계입니다. 자, 그 원초적인 이 우주 창조의 그 원음은 바로 옴과 훔에서 온 것입니다. 그 순수한 빛이 출몰을 해서 춤추는 것이 그 전 단계인 바로 이제 무광이고요. 그래서 이 무광과 미름이 이제 음양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인 시문은 여기는 이제 온 우주를 빚어내는 조화의 절대 근원 세계입니다. 이 시문은 마음 심자에다 운동한다는 그 운자죠.
이제 우주의 어떤 그 근원적인 창조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 태월 형님의 마음의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태월 형님의 마음이 바로 인간의 본래 마음입니다. 이 심은 단계에서 우리가 창조의 그런 소리가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파장으로 강해지면서 빛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태월 형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 그래서 기도로다가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종사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은 지난주에 공부한 삼신주와 신주 이 백광의 여의주에 들어가 갖고 이제 역으로 이제 궁극의 경계를 이제 먼저 들어가서 그 신법의 경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문망량님의 세계에서 거꾸로 우주의 공간이 창조되는 그런 경계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차츰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다가 이제 그 시간과 공간과 마음의 세계가 잇따른다면은 이제 이 수직으로 수행에 따른 어떤 그 수준, 성취도에 따라서 우리가 초급, 중급, 상급의 3단계가 또 이제 있다고 그랬고 거기에서 각각의 3단계 해갖고 이제 9단계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초급의 3단계는 입문과 각성과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처음이 입문이죠. 자, 입문 단계에서 쭉 공부가 되다가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 인생의 과거에서 이런 걸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거로다가 깨달으면 우리가 그게 자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의식이 강화되면은 그거는 덤으로 와버리는 겁니다. 자, 의식화가 깊어지면은 이렇게 입문, 각성, 자각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공부가 이제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급 단계는 이거는 이제 이 조화법 공부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신법들이 이제 좀 잡히고 그리고 이제 진리의 맛을 내가 좀 알겠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이제 단계거든요. 자, 여기가 바로 후천 삼랑신선으로서 그런 어떤 문화 창조자로서의 이제 문턱을 넘는 그런 경계다. 중급 3단계의 첫 단계는 바로 이제 화할 화자에다 뜨의 자, 화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나의 계획이 뜻대로 진행이 되면서도 또 중간중간에 이게 어떤 무너지는,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경계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강건하게 그리고 좀 더 힘차게 되는 것이 바로 토화 단계입니다. 이 전체 9단계 가운데서 이 5번째 단계가 바로 이 토화 단계인데요. 우리가 천부경을 바탕으로 나온 이 우주의 선우천 창조 이법인 이 하도와 낙서의 중앙, 이제 5토, 10토, 이 50토처럼 이 토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심 가운데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선의 신법을 갖기 시작하는 바로 이제 그 단계죠. 내가 진리의 주인도 돼서 그런 대로 자율적으로 설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 이게 이제 불가에서 얘기를 하는 어떤 그 고승들의 그런 신법 단계를 얻는 단계가 바로 이게 토화의 단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의 마지막 단계가 강건입니다. 강건. 자, 여기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영향을 안 받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단계를 말합니다. 이 강건.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급 3단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 3단계는 우리가 이 도통세계 그리고 신선 조화세계의 경계를 맛보는 아주 그런 심오한 단계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급의 3단계는 조화 허생 그리고 이제 조화 땡땡 그리고 이제 조화 태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조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조화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제 이것이 바로 7단계 조화 허생입니다. 자,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게 비우는 데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조화 허생이 안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태광령님 세계, 진짜 시간 세계를 내가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단계는 조화 땡땡. 자, 이거는 이제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는 공개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의 마지막 단계가 9단계가 바로 조화 태일입니다. 자, 태일이라는 것은 9,000년 역사 문화의 주제입니다. 천지와 하나 된 그런 인존. 그러니까 내가 온 우주와 하나가 되었다. 삼신 본체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다. 상제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하나가 된 궁극의 경계를 갖다가 태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9단계 공부를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다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요. 자, 우선 입문, 그 다음에 각성,
자각의 이 초급 단계, 이제 여기를 좀 거쳐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초급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우습게 알면 안 되거든요. 자, 이게 초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단계부터 우리가 이런 신법 공부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시간의 세계, 공간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음의 세계, 이 공부가 잘 돼야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그 과정이 제대로 된 그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9단계 공부의 목적은 바로 이제 본체, 삼신, 망량님들의 어떤 그 존재 본성을 깨닫고 그리고 본질적인 체험을 하는 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마음의 세계 공부의 단계를 우리가 높여가야 실질적으로 그 다음 단계인 빛의 몸을 만들어 갖고 신선 몸으로 만드는 그런 기초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9단계 삼신 도통 신법 수행에 대해서 간략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처음에 들으면은 굉장히 어렵고 개념도 생소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제방, 삼방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거는 세상 어디에서도 구경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진리 공부, 가장 심오한 인생의 궁극의 그런 어떤 마음의 세계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듣고 수요일 날은 태광령님의 세계, 과거, 현현, 미래에 대한 체험을 직접 예식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다시 이렇게 뵙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단계 조화 도통 신법 공부에 담긴 의미와 9단계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무궁한 천지의 율려 조화 빛을 내려받는 신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수행에 들어가기 앞서 대한 동방일만년 신교문화의 고유한 절법 사배심고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동방 K 한류 문화의 원형은 말할 수 없이 신성한 우주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신의 가르침, 메시지를 내려받는 신교 문화입니다. 신교 문화는 절로서 공경하는 분들에 대해 예를 표해 왔는데요. 살아계시는 분께는 담배로 공경을 표하고 돌아가신 분께는 제배로 예를 드리며 인류 역사 속의 성현들께는 삼배로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제왕들과 우주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느님께는 1만 년 전부터 내려온 정통 절법인 반천무지로 사배심고를 올립니다. 반천무지의 반천은 하늘을 받들고 하늘 기운을 잡아당겨 내 몸에 실는 것입니다. 무지는 땅을 어루만진다는 의미로 땅 기운을 잡아당겨 내 몸에 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고를 올립니다. 심고는 마음으로 고한다는 뜻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상제님과 태모님, 태어령님, 그리고 조상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다시 말해 사배심고를 올리고 부복심고를 하게 됩니다. 사배를 올릴 때는 하늘 땅과 하나 되는 인간의 삶을 생각하시고 부복심고를 할 때는 부복, 즉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마음으로 고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태어령님, 각자의 조상님을 부르고 감사와 참회기도, 치병을 갈구하는 기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든 진실한 마음으로 내 생명의 바탕인 삼신님을 찾고 진솔하게 소통하시면 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우주에 무궁한 빛을 내려주시는 원원한 천지부모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대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망량 태어령님께 사배 심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배 대우주 조화주요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대우주 무궁한 빛의 근원이신 본체 삼신망량 태어령님이시여 1만년 국통맥으로 계승된 신교의 원형 신선문화를 받들겠사오니 조화의 무궁한 빛을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제배 삼신망량님의 조화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백광의 신주를 완전하게 만들어 제 몸을 치유하고 우주 광명으로 가득 채워 빛의 신선인간이 되겠습니다. 삼배 상제님과 태어령님 법신이 임하시는 삼신 조화 신주를 저의 상단에 모시고 두 분의 법신과 하나 되어 진선미를 향해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사배 병난 개벽으로 지치고 힘든 가족과 이웃에게 빛이 되고 희망을 주는 바른 사람으로 거듭나 후천 신선 문명을 여는 초석이 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부복심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복심고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태어령님 조화바다의 중심 좌표입니다. 원십자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우주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일체가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내면에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합니다.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의식을 집중한 채 호흡을 계속합니다. 들숨의 무형의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인 하단을 열어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내 의식과 몸속의 탁기,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원초적인 조화의 빛이자 소리이자 파장입니다. 우주의 율려 조화권을 내 몸에 싣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로 옴과 훔이 있습니다. 옴과 훔의 빛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가 치와 함입니다. 치라는 것은 대정불변, 즉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이라는 것은 천지와 같은 부동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는 신법을 상징합니다. 치와 함으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주의 율려 조화를 받는 옴과 훔 사운드, 대우주의 생명력을 내 몸에 붙이는 치와 함 사운드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내 의식과 호흡, 주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을 따라 백회와 회음 사이를 내면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함께 오르내립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에서 옴 하면서 쭉 숨을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날숨으로 좀 더 회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가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훔 소리의 빛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들숨으로 100회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하단은 우주의 기가 가득 찬 조화의 바다로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해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옴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밝은 불기운을 생각하면 태양이 내려옵니다. 하단에 태양을 내려놓습니다. 치 또는 함으로 탁 붙이며 비폭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좀 더 내려가서 회음을 치고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하단에서 훔 소리를 가지고 상단으로 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와 함께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맑은 물기운을 생각하면 달이 올라갑니다. 상단에 달을 내려놓습니다. 치 또는 함으로 탁 빛을 붙이며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좀 더 올라가서 100회를 치고서 다시 내려갈 때는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갑니다. 이것으로 주문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생각으로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 있는 상제님의 조화 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열형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생각으로 과정을 따라 하시면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유전자처럼 서로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내 몸에 빛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하면 오장육부와 근육, 뼈, 혈관, 온몸이 빠짐없이 빛으로 가득 찹니다. 광선 여의봉은 말 그대로 조화 광채, 빛 유전자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한 100회 아래에서 수직으로 세웁니다. 도공을 하는 동안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100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좁은 충맥을 맑히며 넓혀 나간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충맥을 뚫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치움치태울 천사문구 웅리지야도래 웅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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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움치태울 천사문구 웅리지야도래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내 몸의 시원한 수기는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따뜻한 화기는 몸 전면의 중심 라인인 인맥을 따라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다시 자세를 바로 잡겠습니다. 원십자를 긋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중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동맥과 인맥을 뚫을 때는 항상 동맥부터 먼저 시작해서 올리고 인맥으로 내리는 순서로 수행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린 후에 인맥으로 내리며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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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이제 하단전에 삼신일체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의 조화 빛기운을 채워 넣어서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주주와 태율주, 이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강력하게 넣으면 수행의 원천적인 에너지, 정단이 형성됩니다. 지난주부터 상단 수행을 시작했는데요. 상단 수행은 정단이 바탕이 됩니다. 정단이 충분히 뭉친 후 상단 수행을 해야 수행도 훨씬 잘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새로운 수행법을 배우시더라도 정단을 뭉치고 충맥을 뚫는 수행을 매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전에 주문을 넣을 때는 나의 하단에 있는 새 둥지에 주문을 넣어서 빛을 뭉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수행을 할 때는 집중과 몰입, 그리고 바른 자세와 정확한 동작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주문을 외울 때는 오로지 주문과 내가 하나 된다. 주문의 빛이 내 몸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확신을 갖고 주문 한자 한자에 집중합니다. 두 팔의 각도를 비슷하게 하고 양손은 살짝 편 채로 나의 하단에 주문 기운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동작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단 강화를 위한 시천주주 도공, 태율주 도공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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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천사문구 웅리지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웅치 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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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문구 웅리지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다음은 삼신 조화 신주 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기 전 먼저 신주 안에 들어갑니다. 신주는 태어의 눈인 천안, 태극의 눈인 지안, 시간의 눈 중 가운데 있는 태극의 눈 지안 뒤쪽 이마 안에 있습니다. 하늘을 상징해서 둥근 모양인 백광의 신주 크기는 직경 2cm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주 안의 영적인 공간은 나의 생각대로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내가 앉아 있는 곳이 나의 머릿속 상단의 신주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주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잠시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신주의 빛을 느껴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수행은 인간 마음의 초과학이다. 정성 공부의 초과학이 수행이다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신주 속에서 집중해 일념으로 수행하면 신주가 더욱 빛으로 환한 완벽한 정원이 됩니다. 지금부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신주에 시천주조와 태율주 주문의 빛기운을 가득 채워 삼신조화가 가득한 신주를 백광의 완벽한 구형태로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주 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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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구 내 죄야 노래 옴니야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구 내 죄야 노래
암리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군 웅리지야 웅리 암리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군 웅리지야 노래 웅리 암리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군 웅리지야 노래 웅리 암리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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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웅리 암리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군 동네 죄야 노래 웅리 암리사파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3월
3월부터 시작한 수행이 5주 정도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수행하신 분들 중에는 큰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나의 몸과 마음이 무언가 달라졌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오른 아놀드 파머는 집중력은 자신감과 갈망이 결합하여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도 건강해지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집중해서 수행을 하시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정성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신선수행법과 관련해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1577-1691 혹은 동방신선학교 게시판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사님께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9일은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를 열어서 전국 각 지역의 주요 수행센터, 즉 증산도 도장에서 설교화를 전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